그래요. 예,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앞에서는 이제 언약궤가 안치됨으로,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 상태, 예, 그래서, 그들과 늘 함께 해 주십사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라면,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이제 자신의 아버지 때 약속하신 것이 어떤 성취된 것과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자신이 맡고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여러 상황을 맞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달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기도 내용에 보면은 우선은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징벌받고 있는 중에 그 속죄함을 구할 때, 그때 응답해 달라는 것과 오늘은 이제 그 범위까지는 안 갔지만 이제 전쟁과 기근이나 질병 이런 걸로 이제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그때 이제 살펴달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도 이제 이렇게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그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전과 기도라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성전과 기도라는 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16절에도 있고 1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이렇게 표현하고 29절에 보면은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곳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전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와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내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 한 군데만 좀 찾아보고 좀 요한복음 우리 아까 15장 봤는데 14장입니다. 신약 성경 172면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요한복음 14장 그 13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제 내 이름으로라는 어떤 의미를 그 15절에 보면 어,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이 내 이름으로 이렇게 뭔가 행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더 궁극적으로는 16절에 보면은 다른 보혜사 나오고 17절에 보면은 진리의 영 그래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어떤 간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었을 때를 내 이름으로라는 어떤 것과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내 이름으로라는 어떤 그 말씀에 함의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생각할 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열왕기 상에서는 솔로몬 물리적인 어떤 성전이 있다라면 이것이 이제 영적인 성전.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온전히 이렇게 연합을 이루었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의 이제 성전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인 어떤 지금 솔로몬 성전이 실제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그 각자 그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전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후속사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성전의 실체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뭐 건물을 교회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쳐서가 된, 그래서
자신이 성전을 이룬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에,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를 영접하고 연합한 상태, 이런 상태가 이제 기도의 어떤 전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와 연합이 된 자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자의 어떤 뜻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합치된 자가 하나님께 구하면 어떤 걸 구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에, 주님이 오셔서 또 이제 알려줬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연합이 된 자들이 구할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확장과 온전함과 이런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평만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세계가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요즘에 시끄러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라는 어떤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어떤 그 이해, 파산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이제 저는 한편에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이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 큰 일을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임받거나 아니면 능력이 더 입혀져야지만이 이렇게 더 큰 일이 이제 우리 각자를 통해서 그 영과 함께 이루는 일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권세를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죄와 사망의 어떤 권세들을 다 이기신 구원의 능력자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그래서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을 어,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분의 어떤 그런 것에서 나오는 은혜를 이렇게 구해야지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상달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으로라는 뜻에서는 그분의 어떤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의 어떤 그 존재성, 그 존재성에는 현재성이라는 것도 이제 함의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분은 늘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분의 어떤 성품이나 권위와 능력이 예,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는 어떤 이런 내용이어야지 우리가 그분의 어떤 이름으로라는 어떤 그런 기도의 어떤 합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펼쳐지는 것, 이런 것들이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거시적으로 큰 뜻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는 알겠는데 세밀한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 것들 만약 이제 중보 기도를 한다 그런 걸 때 저 어떤 형제나 자매가 어떤 어, 고난을 이렇게 당하고 있다고 할 때
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저기에서 빨리 꺼내주세요라든지 저의 필요를 빨리 이렇게 충당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형제 자매를 이렇게 통해서 지금 뭔가를 그 형제 자매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반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세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와 그 성령님의 어떤 그 강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면,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게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8장 26절.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의 어떤 그런 함께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꼭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8장 26절 신약 성경 250면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성령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그런 세밀한 어떤 기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서 그런 어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제나 자매를 두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성령님의 어떤 임재 가운데에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어떤 교제의 시간이면서 그 교제 중에서 우리 형제님이나 자매님들의 어떤 형편이 이러이러한데 하나님의 어떤 선의로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런 기도를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기도라는 내용에 보면은 그 히브리어에는 테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헬라어로는 프로시케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의 어떤 뜻을 헤아려 보면 거기에는 많은 기도의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걸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어째 보면 솔로몬의 어떤 기도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개입해 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의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지만이 이게 그 기도의 어떤 의미가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모든 모습들이 스스로 살필 수 있고 하나님 시각에서 모든 사안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 이런 것들도 우리 기도 안에는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헬라어에 보면은 그 프루시케라는 거는 무엇을 향하여 강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향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앞서서 살폈듯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구하게 되면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되고 그것이 만약에 내가 간구한 것이 성취되었다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응답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미혹하는 악한 영이 응답한 것인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엇을 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느 방면으로
지금 이 사안은 하나님이 어떤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피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가 되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 그 이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나를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아버지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어받아서 바톤을 받아서 이렇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고 예수님이 뜻을 두신 곳, 그것을 우리는 늘 이렇게 살피면서,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그 대리인으로서 그런 예수님의 어떤 음, 일을 우리가 맡아서 이렇게 중보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전에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과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과 하는 것은 잘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겠다 이런 이해를 가졌습니다.